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단잠을 깨워주셔서 이 새벽 가장 고요한 시간에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신실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으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8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죄악을 사마리아의 송아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송아지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시기심에서 만들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 신앙의 실체는 하나님이 아닌 내 방식과 내 신념이 만들어내는 송아지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송아지 신앙이 만들어내는 결말이 나옵니다. 바로 홀로 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추구했던 이 홀로 서기가 과연 그들의 바람대로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는 말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사마리아 신앙의 결말을 예견합니다.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바람이란 허망한 우상의 본질을 말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도 모든 일들이 허망하고 공허한 일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시작할 때에는 그 바람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앞으로 형통할 것처럼 보이다가도
조금 지나고 나면 광풍이 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날려버립니다. 또한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언약에 불성실할 때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또 종자를 심어도 메뚜기가 먹어 치울 것이며 포도원을 경작할지라도 벌레가 먹고 또 감람나무 열매는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성취를 이스라엘이 직접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행여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거두는 것이 있을지라도 말씀처럼 이방 사람이 무자비하게 그것을 약탈하고 삼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8, 9절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송아지 신앙의 결과가 즐겨 쓰지 않는 그릇과 홀로 떨어진 들나귀의 모양새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나타난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의 비유는 그 용도대로 쓸 수가 없게 되어버린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릇을 사용하는 주인에게 이빨이 빠진 그릇이나 깨어진 그릇은 이미 그 용도를 상실한 것들입니다. 주인 자신을 위해서나 또 손님을 위해서 무엇을 담아보려고 하지만 그 사이로 다 흘러버리고 결국은 손과 입을 베이게 만드는 그런 그릇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의 모습이 선민으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신실함도 없고 하나님의 기대를 더 이상 담아낼 수 없는 바로 그들의 상황이었고 더 이상 하나님께 있어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9절에 나타난 홀로 떨어진 들나귀 비유는 앞선 7장에 나타난 뒤집지 않은 전병 비유와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비유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그 힘과 군사력을 의지해 보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어리석게도 실속은 전혀 없고 조공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채 끌려가기만 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홀로 떨어진 들나귀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다 빼앗긴 채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야생 들나귀의 처지가 되어버린 그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홀로서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야생의 짐승들은 부모의 보호 안에 있다가 때가 되면 홀로서기를 합니다. 그것이 냉혹한 야생에서 부모와 새끼 모두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할수록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더 사모하게 되어 있고 더 깊이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서기와 독립적인 삶의 방식은 부모가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생태계의 냉혹한 현실이 그렇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도 근본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영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만물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모든 생사화복이 그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서도 탕자가 허랑방탕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결국은 자신의 힘이 다 소진되고 자신의 신념이 다 꺾이고 그동안 자신의 가치를 확인했던 재물과 사람을 다 잃고 나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 맺어진 우리 관계를 벗어나서 홀로 서려고 할 때 우리는 냉정한 현실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홀로 떨어진 들나귀의 신세요. 즐겨 쓰지 않는 그릇과 같은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결국은 10절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의 홀로 서기를 위한 노력은 여러 나라들에게 수많은 값을 지불하고도 결국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이처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추구했던 그 홀로서기가 헛된 노력에 불과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독립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인이 되어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끊임없이 사회적인 관계와 지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의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얽어매는 세속의 가치관을 이겨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성장과 성숙도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빚어내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외롭고 척박한 삶의 지경에 있을지라도 또한 누구도 아무도 찾지 못할 그러한 땅 끝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오직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송아지 신앙이 추구했던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결말이 바로 홀로서기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며 우리가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목적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홀로서기를 위한 노력을 멈추어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와 주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그것을 복으로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